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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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요. 이 땅에서 사단이요, 마귀, 귀신들, 이 세상 임금, 이 악한 자들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어서 여전히 고난도 찾아오고 또 악한 영과 대적하면서 또 싸워야 하니 힘든 일도 있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핍박도 이겨야 되고 찾아오는 환난도 이겨야 되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도 이겨야 되고 죄도 이겨야 되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이 때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비록 육신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날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삶을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그 세력들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은 금방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 금방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헤매다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멸망하게 되니까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 사람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간절히 그 메시아를 사모했죠.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기다렸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새로운 약속 다시 오마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주님과 나와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 사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을 사는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도 주시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한번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사무치잖아요.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그 불이 꺼진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가슴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달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분이 무슨 설교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뭐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러세요. 예수의 심장을 달라고. 왜 그런, 어떻게 예수의 심장을 갖습니까? 아니,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다. 왜 그 의미를 못 알아듣냐?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어찌하였든 오늘부터서 확진자가 5,000명대. 하나님,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냥 뒤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심하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큼은 열심히 회복돼야겠다. 이 흑암의 권세가 이것을 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이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오에 빛난 태양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그 절대 우리가 예수 믿고 충만하면서 벗어나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우리가 이탈되지 않으려면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내가 왜 살지? 그죠? 첫 번째는 소속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다가 돌려주고 한 줌의 흙으로 돌려주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제 소속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꿈이 뭐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주시고 다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면 돼요. 사명은 다 각각이니까 은사도 각각이니까 그것을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면 내가 남편으로서 참으로 말씀대로 잘 살다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면 참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녀의 부모로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내 부모에게 자식으로 삶을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 하나님이 삶을 살게 하셨다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성도로서 그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모 직분을 주셔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저런 직분을 주셔서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 12월 오늘 며칠? 1일입니다. 12월 1일. 12월 1일이니까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12월 달에 무장을 해야겠다. 영적인 무장을 해서 이 코로나 안돼 모이지 마 해쳐 계속 성경과 반하는 그 활동을 반하는 그 모습을 2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조심해야 할 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알뜰하게 열심을 내서 잘해야겠다. 아멘. 이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고 저래도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절대로 악한 영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절대로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1월 1일을 12월 동안 1월 1일을 맞이하는 영적인 준비를 12월 달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모임을 통해서 또 내년을 우리가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서 조금 심길전해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요즘에 제가 정신이 바짝 나는 게 뭐냐면요. 참 이 기독교인들이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다 흩어져.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기러기 때, 그전에도 이제 그 기러기 같은 그 철새 같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철새 같은 기독교인들이 몇 갑절로 많이 늘어났어요. 몇 갑절.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우리가 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하나님 여기저기 배회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품고 그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그들도 제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바른 삶의 자리에 도착하게 해야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뭐냐. 맞아. 여전히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또 예수는 알아도 예수를 안 믿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것이 이 솔직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도 강조하지 않았고 강조할 수도 없는 핑계를 대면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관계전도는 이렇게 틈틈이 하시지만은 정말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또 매력이기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 또 이 흑암의 권세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마 전도하지마 모이지마 안돼 외치지마 그렇게 반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지옥 가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지금 쭉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무슨 뭐 대대적으로 초청잔치를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부모님 전도의 뭐 전도주일, 그죠? 뭐 남편 전도주일, 자녀 전도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친족. 아멘. 하나님 열심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회로서의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 직분 임명을 하죠. 12월 마지막 주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분이 임명이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직분. 아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참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나. 그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냐면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할 때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내게 주신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하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혜가 있었다라면 더 주님 일을 잘했을 텐데 하나님 내게 더 지혜를 주세요. 내게 더 사명감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힘쓰면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죠. 그래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시를 할 거예요. 찬양팀도 다 모여라. 악기팀도 모여라. 방송팀도 모여라. 다 모여서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직분을 임명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 직분의 첫 번째는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90%는 해요. 자기 자리 이탈하면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주시는 큰 힘이 있어도 자리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의 첫 번째 그 감당하는 요소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도 이제 어느 시간에 누가 치고 반주도 어느 시간에 누가 반주하고 딱딱딱히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할 수 없으면은 그냥 비워라. 드럼 담당자가 안 왔어. 그러면은 아무나 가서 치지 말고 그냥 비워놔라. 비워놓고 반주만 해. 반주만 해라. 일례로. 그렇게 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이 달란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이 세상, 이 우주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죠. 이 말은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아멘.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얼마만큼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그때는 하나님도 그 시간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도 이제는 마감을 짓고 우주를 불태워서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가 주님 품을 떠난 그 탕자 같은 자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하루하루가 천년 같다. 어떤 분이 자녀가 집에서 나갔는데 그냥 진짜 하루가 천년 같구나,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절절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그게 부모가 하루가 진짜 천년 같은 말이 실감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사랑하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만 가려고 해도 그 밤은 왜 이렇게 긴지, 와, 뜬 눈으로 나를 새도, 뜬 눈으로 나를 셀 때가 있어요. 진짜로 잠 잠깐 자는데 눈 떠보면은 아직도 새벽 2시 막 3시 5시 너무 시간이 한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소풍 때 그래봐야 뭐 계란 2개 삶아가지고 아유, 왜 그 밤은 이렇게 긴지.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새벽이고 날도 안 새고. 지루하죠 그 밤이. 그제는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는지. 소풍이 끝나면 아침이 빨리 와. 엄마 조금만 더 자고. 얘네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조금만 더 자고. 아니요, 소풍 때는 안 그래. 엄마 더 자. 아직 멀었어. 날 새려면. 또 일어나. 엄마 아니 더 자. 날 새려면 멀었어. 계란 2개 실성사이다. 아버지가 한 사람 앞에 200원씩 줍니다. 200원 다 있어. 뭘 사야 되나 200원 가지고. 왜요? 뭐 달고나 4개 10원 막 그랬으니까요. 어우 200원이면 뭐 계란쌀 뭘 언제 먹어봐. 그때밖에 못 먹어. 그래서 참 기다려지죠. 주님도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아주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될 영혼이 안 돌아오는 그 기다림이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아멘.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애가 타죠. 하나님께서 애가 탑니다. 하나님 애 타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주일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한 주의 첫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한 주를 잘 살아야지. 내가 한 주를 주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려서 잘 출발해야지. 그게 이제 주일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첫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힘으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일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할 힘을 갖는 것이고, 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모임을 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을 잘 살아내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최소한의 예배 생활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해서 수요일 날도 오시고, 또 수요일 날도 오신 분들은 특징이 또 금요일 날도 오시고, 또 금요일 날도 오시는 분의 특징은 또 틈틈이 오셔가지고 3층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성경 읽고,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큐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알아서 전화 돌려가지고 관계 전도도 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도 오기 싫은 사람은 3일 예배는 더 오기 싫죠. 금요일 예배도 더 오기 싫죠. 기도도 더 하기 싫어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그렇게 무뎌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내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목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13절부터 14절 대독하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나요? 이 좋은 이 단어를 신천지가 도용해가지고 쓰니까 참 이 좋은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신천? 신지예요. 신천, 신지. 이것을 줄여가지고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좋은 단어 못 써먹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신천, 신지예요. 예, 이걸 줄여가지고 신천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이만희 집단은 이 지구상이 천국으로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 죽고, 육신이 안 죽고 영생 불사한다고 이제 뻥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이 땅이 낙원이 된다 라고 이 땅에 대한 아주 정욕적인 소망이 가득하죠. 아우, 난 이 땅 한시라도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 그 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신천지인들은 이 땅이 그렇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들은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아니야, 나는 땅이 안 좋아. 나는 주님 계신 천국이 좋아. 그래, 신천지들은 땅에 있어라. 나는 주님 계신 천국으로 올라간다. 아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느냐.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느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시라도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주님이 빨리 공중에 재림하셨으면 좋겠고.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막 근심, 걱정, 염려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 불안한 상태. 안전하지, 불안한 상태. 반대가 편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강을 파괴하려고 원수가 온갖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몽땅 줘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지만 안 되는 것은 맡겨야지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것까지 끌어안고 막 병들지 말고 그것은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 원수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내 안이 불안하고 막 평강이 깨져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면 항상 내 안에 평강이 유지됩니다. 자,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 자,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안. 그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그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용어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안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샬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샬롬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러면 늘 하나님과 당신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천국이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면은 평강을 유지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늘 통치자의 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임금 삼아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없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올라간다. 그 온전한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는 자다. 아멘.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그거 깨트리려고 그렇게 틈만 나면 그 틈 속에 타고 들어와요. 주님과 나와 관계를 흠집 내려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격시키려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상태에서 아주 불안한 상태로, 불신의 상태로, 그렇게 불신앙의 상태로 간격을 벌려놓으려고, 그래서 원수가 찾아오는 목적입니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기어이 지가 끌고 멸망의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함이에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죠. 그렇죠? 국민들이. 자,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개국공신, 개국공신의 1등 공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열심히 힘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우리도 동참자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다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동역자. 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에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다 전했다. 이제 너희들이 다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같이 한 뜻을 품은 그런 의미 속에서 친구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친구다라고 부르시고, 동역자,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동지죠, 동지. 한마디로 동지, 뜻을 같이 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는 동지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다. 그것을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내 삶, 내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절대 멀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이격될 수 없어요. 간격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일하면 돼요. 주님과 같이 일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에 그 안에서 동참하면 돼요. 그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일에, 주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이 나는 내 나라, 내 성 쌓겠습니다. 난 내 성을 쌓게 내가 바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삶은 세상 사람이다. 삶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어설픈 시를 낭송을 했지만은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놔라, 버려라, 피워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겨울이 찾아와서 태풍이 불고 진눈깨비가 날리고, 그죠?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다 내려놔야, 다 떨궈버려야, 다 버려야, 내 화려한 이력도 다 내려놔야,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안에 더러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툼, 용서치 않는 마음, 내 욕심, 탐심, 탐욕,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아멘. 그때서 비로소 내 안에 찾아오는 평강. 사람이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욕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야, 그 탁 내려놓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무거운 것은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의 무게는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서 제발 진리를 깨달아라. 내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충분히 충만하게 전달해놨다. 내 메시지가 들려오도록 천지 만물에 내가 다 그렇게 장치해놨고 섭리해놨다. 내가 만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들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야 돼. 그냥 놀다가 오지 말고, 야, 바다 갔다 왔다. 뭔 의미가 있어? 좋아요. 이게 좀 놀고 즐기고 그것만 갖고 사라지지 말고, 끝나지 말고 큰 것을,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죠. 바다에 갔더니, 계곡에 갔더니, 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더라.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이게 다 오시는 분들인데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오실 분들은 금요일날도 안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도 안 오고 물론 이제 피치 못해서 방송을 예배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우리가 만 3년이 돼가면서 깨달을 것도 깨달았고 이론적인 것은 다 탄탄하게 이론적인 것은 다 다져놨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 안에서 열정을 좀 갖고 살게 해야겠다. 아멘. 그래서 지난 여름 캠프 때 빵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의 열심을 내는 자, 이렇게 캠프를 통해 가지고 땅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못 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또 이번 송년 감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심길전해 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예수 믿는 자 열심, 복음을 가진 자 열심, 성령 충만한 자 열심, 그 열심으로 불을 밝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력하게 당신은 뭔데? 성도님, 예수 믿습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쩔 수 없는 그 피치 못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교대 근무가 아주 원치도 않았는데 팍 걸려버렸다든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일단 그 생업이니까 충분히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왜 노력조차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다가는 영영 멀어집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복음 안에서 열심을 좀 내게 해야겠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안에서 참 엄청나게 눈물 날 만큼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눈물이 넘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죠. 과거에는 억지 열심 속에서 열심 낼수록 짜증났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낼수록 기뻐. 열심을 낼수록 행복해. 그 열심이 더 열심을 내게 만들어.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월 1일 12월은 1월 1일을 준비하는 영적 무장의 달이다. 아멘. 그렇게 제가 주일에도 광고하겠지만은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장해야 새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1월 1일 가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1월 1일이라고 갑자기 에너지가 생깁니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무장을 해서 1월 1일은 빵 터지는 거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